1948년도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이 남한에서는 최초의 투표가 있었죠. 5천년 역사 속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로부터 50년 전에 지금의 세문안교회 세례교인이 14명이었는데요. 장로 둘을 이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투표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내 손으로 사람을 뽑아 보았습니까? 아니었죠. 이렇게 시작된 이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가까이 다가왔으니까요.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20번 정도 선거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선거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나? 더 좋아졌나?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마지막 행렬이죠. 야곱이 죽습니다. 17년의 애굽 삶의 종지부이고 147년 세월의 이제 마지막이 된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를 품에 안고 울었겠죠. 당연히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는 의사들을 통해 40일 동안 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장례를 치르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 요셉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쉽지 않은 장면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가? 포지션?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힘이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가? 그 질문을 한번 저도 우리 모두도 해보고 싶은 거죠. 50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이 애굽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으면 조용히 장례를 치를 일이지, 아무리 총리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장례가 거창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시신을 애굽까지 옮겨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그 말입니다. 응?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 형제들 다 모여서 야곱 앞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살았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눈물이 있을까? 우리 속에는 깊은 감정이 있을까? 따뜻함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우리는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무능하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올바른 방향성이 있는가?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한이 많았던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능력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내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바로가 물으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애굽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중심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AI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 큰 자리에 올라가야 돼. 당신은 더 강한 힘을,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지.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리와 힘, 그것이 정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를 쟁취하란 말이다. 그 권력을 손에 넣으라 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겠죠. 여러분, 이 음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 사단의 음성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말이. 감옥에서, 노예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니까. 아담이 그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내고 싶었고 형들은 동생을 죽여서라도 꿈꾸는 자를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 하나님 없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안고 우는 것은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진정한 눈물이 품을 만들었어요. 하늘 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함께 하실 때 아멘하고 요셉은 순종했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노예로 살면서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능력을 그는 얻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했죠. 그의 중심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았죠. 아담은 선악과를 손댔지만 요셉은 끝까지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총리라는 자리가 그 사람이 아니죠. 눈물이 그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내려다보시는 그 눈물,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 눈물, 그것이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뿐일까요? 힘이 그 사람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존경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권력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권력을 가져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 얼마나 그게 치졸한 일입니까? 요셉이 위대한 것은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으로부터 권력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장로들, 형제들, 요셉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마음, 그 요셉의 그 존경스러운 모습 때문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겠죠. 참 아름다운, 정말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가치관이 방향을 정한다 그랬어요. 요셉은 어쩌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지혜롭게 이 일들을 풀어가며 아버지를 가나안까지, 짧은 거리입니까? 여러분, 300km가 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그렇게 총리가 그 먼 길을 간다? 그의 가족들이 간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성품과 이러한 능력과 이런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되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한 시대도 살려내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죠. 이 나라가 더 평안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요셉은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걸 잃었지만 요셉은 모든 걸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손댔지만 요셉은 끝까지 선악과를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원하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